3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할 이 성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같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만일 이렇게 7개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이제 뒤로 이제 53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22절부터 26절까지는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특별히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보셨습니다만 그 23절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확장해 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이 기록된 목적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확장해 나가는가. 근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느냐, 이제 언약이라는 방식, 그 수단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관계는 이제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런 거 있는데 나에게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그 어떤 모델을 이런 데서 우리가 잡고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 이런 솔로몬의 이런 얘기를 기억해야 돼요. 더구나 여기 보면은 그 24절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너의 왕조가 영원하도록 하겠다는 약속했잖아요. 나단 선지자, 그걸 지키셨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들, 주께서 지키셨다. 그 결과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었고 이렇게 성전까지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증거가 오늘 이 순간까지 온 거거든요. 이런 패턴을 우리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역사서에 이 포로 전과 포로 후가 확 달라져요. 우리 역사서 읽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포로 전과 포로 후가 달라요. 포로 전의 1000년의 역사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있는 그런 이 말씀과 포로 후에 우리 이제 역대기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모든 말씀이 내용이 확 달라요. 근데
그 포로 전까지는 뭘 강조하냐면 지금 여기 솔로몬이 했던 얘기를 강조해요. 그게 뭐냐면은 25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조건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도록 언약의 약속을, 축복을 지키시겠다라고 이 솔로몬이 믿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앞에 얘기해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온 얘기거든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아주 거기에 요약을 딱 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냐면 포로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하고 대화를 하셨어. 근데 포로 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백성의 죄가 하나님이 이제 속량을 하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죄가 배나 받았다고 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이사야 40장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포로 후의 역사서는 니에미야, 에스더, 에스라는 다 뭐냐면 역대기는 다 회복에 초점이 있어요. 왜?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 백성을 회복하는 거야.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 포로 전에는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의도 터져요. 막 엄청나게 혼나요. 근데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막 잘못했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백성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데 역사서가 초점이 돼 있어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데 초점이 돼.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내용이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그 사건을 똑같은 다윗의 솔로몬의 일대를 기록한 역대기를 보면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초점이 달라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읽었는데 똑같은 얘기 또 나오네, 왜 역대기에 또 나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열왕기 상하나 이런 것들은 지금 방금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그 법에 따라서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해, 솔로몬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해. 근데 똑같은 다윗이나 솔로몬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에 보면요, 솔로몬과 다윗의 죄를 기록을 하나도 안 해. 잘못한 거 하나도 안 해. 왜? 거기에 대한 이 죄를 이미 바벨론 포로 가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회복이 목적이야. 회복이 목적이야.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를 기록하더라도 어떤 거 기록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에 순종하고 그 결과 받았던 그 축복들, 그것들만을 이렇게 막 이렇게 기록을 해.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온 힘을 쏟아서 섬겼던, 이 성전을 향해 뭐 예배를 잘 드린다든지 성전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여튼 성전을 갖다 이렇게 세웠다든지, 막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했다든지, 성전에서 뭐 하여튼 더러운 걸 갖다가 이렇게 막 씻어내고 뭐 회복했다, 이런 부분만 강조를 해. 왜요? 회복을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대해서 잘 섬긴 자들은 완전 선왕이 돼, 착한 왕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포로 후의 역사서예요. 똑같은 내용 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초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해놓고서 이렇게 져놓고서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30절에 아무리 성전을 져도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하면서 31절부터 계속 나가. 근데 눈으로만 잠깐 보면은 31절 32절에서 이제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저주의 내용을 여기 그대로 인용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불순종했을 때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약한 데서부터 강하게 나와. 거기에 따라서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솔로몬이 볼 때 자기를 비롯해 가지고 자기 후손들의 신앙과 유다 백성의,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앙을 볼 때 싹시 놀아요. 사사기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네. 자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자이고 자기 아버지도 범죄하고 있는 이런 다윗도 범죄한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마당에 후손이 걱정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매를 맞거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거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도 기도할 때 뭐 마지막에 그런 부분을 놓고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기도예요. 자기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게 눈에 뻔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랬으니까 이 약속 좀 도와주세요. 그게 지금 뭐냐면 31절부터 53절까지 7가지 예를 들면서 지금 뭐냐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 34절은 패배했을 때, 또 35절, 36절은 기갈당할 때, 37절, 39절은 기근과 전염병과 온갖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이런 모습들, 전쟁에서 내가 패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내가 우리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은 도와달라. 그래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그리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뭐냐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한번 여기 화면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역사서를 봤는데 너무 작죠? 작지만 뭐 눈으로 우리가 다 몇 번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이제 구약이 크게 3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역사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역사서는 우리 그 뭐냐면 17권돼 있어요. 앞에 5권은 모세오경이고 뒤에 12권은 뭐예요? 역사서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 2개가 합쳐져 가지고 17권이에요. 그죠? 그럼 중간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죠. 그게 뭐예요? 시가서 5권이 있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예언서가 17권 있어요. 거기 5권은 뭐냐면 대선지자가 쓴 글이고 뒤에 12권은 소선지자가 쓴 글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다 더하면 몇 권이죠? 네? 39권. 그죠? 39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곱하기 39, 신약은 그래서 27권이에요. 더하면 66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궁금할 때 66국에 3927 전화 거시면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그다음 보면은 이 모세의 오경이 뭔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봄에서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초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 오경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돼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의 실마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11장까지의 그런 고대 역사가 있고 12장서부터 뭐냐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자기 믿음의 조상의 사건이 4대 족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근데 이런 창세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왜 애굽에 내려갔고 또 많은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왜 출애굽해야 됐고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지를 그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게 창세기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백성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게 창세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창세기가 그 당시 백성에 주어진 거고, 더 넓게 얘기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를 주는 게 이 창세기 1장 11장의 역사예요. 됐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두 번 맺잖아요. 한 번이 출애굽에서 해가지고 시내산 언약에서 한 번 맺었고, 시내산 언약에서 맺은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가지고 너희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너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그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다시 똑같이 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근데 대상자가 달라요. 이들은 누구예요? 20세 이상 다 죽었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음 세대랑 맺은 언약이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대상만 다를 그런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의 언약을 맺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뭐냐면 땅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나라의 3요소가 뭐냐 그러면은 백성과 땅과 주권이에요. 대한민국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이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방식이 세 패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백성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들이 거하는 에덴 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냐면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함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거든요. 그 방식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줘서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에덴에서 쫓겨나듯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 이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그게 모세오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 애굽에 들어가야만 했는가? 왜? 큰 민족을 이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가? 땅이 있어야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하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게 돼 있는 게 우리가 뭐냐면은 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봄에 여호수아까지 했어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뭐냐면 성취하게 된 것을 우리는 지난 봄까지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해요. 그래서 모압 언약에서 맺었던 이 언약을 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짐산에서 백성들 앞에서 언약에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하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이 되라고 경고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다시 언약 갱신을 해요.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해요. 그 초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뭐냐면은 다음에 이제 구조를 본 거예요. 뭘 본 겁니까? 사사기서부터 포로 전과 포로 후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이해됐죠? 사사기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언약 백성에 순종해야 되는데 인생은 안 되더라. 네, 그거예요. 사람은 참 안 되더라.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 초점이 뭐냐면 계속 타락해. 네, 다음 우리 화면 넘어가 보세요. 네, 다음 화면 넘어가면 지금 이 역사서가 그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셨죠? 근데 사사기 그 위에 룻기가 있어요. 근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거기 보니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베냐민 지파에 여성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그 밭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거기서 누굴 뽑아요? 사울왕을 뽑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기가 막힌 거는 도저히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윗이 나오게 해요. 그것이 누구예요? 이방 여자 룻을 통해 가지고. 그 말은 이스라엘 자체가 메시아를 나오게 할 만한 그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을 뽑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고, 도무지 다윗의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올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다윗이 나온 거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외부에서 데려다온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다른 집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그래요. 아브라함은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또 부르세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역사서에서 이렇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다음 우리 저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넘기고 그 영토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에서 뭐가 강조되겠어요? 핵심 단어는 정복이겠죠. 사사기는 뭐예요? 계속 타락하는 그 모습이겠죠. 정답 보여줘 보세요. 룻기 속에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소망 없는 이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되, 그것도 뭐예요? 이방 여인을 통해 가지고 소망을 주는 이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거를 지금 뭐냐면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기하고 왕이 나오는 그 사건의 중간에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연결고리지만은 하나님의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룻기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사기에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노발대발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과 땅과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왕을 요구했다는 자체가 주권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왕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저런 거구나.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상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막 사무엘이 막 속상해하고 막 그러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릴 거다.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역사서에서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언약 백성답게 살았을 때는 언제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밖에 없어요. 약 80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체가 어둠 그 자체.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우상 숭배하고 도저히 살 수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끝나요. 남유다 뭔가 좀 살 것 같은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보니까 거기도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기 그걸로 끝나는데 소망을 주는 사건이 있어요. 아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의도 터지는 것은 다 열왕기에서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포로 후에 쓴 역사서가 있는데 그 역대기라 그랬어요. 그 역대기의 제일 끝에 우리 그 모습 우리 한번 열왕기의 제일 끝의 모습과 역대기를 잠깐 볼게요. 열왕기 우리 제일 끝에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 25장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5장 거기 보세요. 마지막에 거기 가서 소망을 이제 주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데 25장 거기 한번 보세요.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7절서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해요? 요야긴. 너무나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죄수로 있었던 자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을 살려요. 그 바벨론 왕이. 요 메시지가 주는 메시지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인이에요. 그걸 보고서 열왕기가 하가 딱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역대기는 포로 후에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지 그거를 역사 속에서 다시 정리해 나가는 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은혜가 돼요. 자, 근데 이 역대기에는요 왕이란 단어를 안 써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 포로로 있는데 거기서 왕 얘기했다가는 그건 반란이잖아요. 그래서 왕 대신에 총독이란 이름과 함께 뭐가 부각되냐면 제사장이 부각이 돼요. 제사장.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포로 이후에 그런 역사서라든지 예언서를 보면은 제사장 그 그룹이 강조되는 거예요. 에스라 있잖아요. 에스라에서는 다 제사장 무리거든요.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이렇게 발달돼요. 왜요? 정치적으로 왕 그러면 이건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은 포로 후에 역사서가 몇 권이에요? 포로 전에는 여호수아서부터 우리가 보는 이 열왕기 상하까지 7권이에요. 그리고 포로 후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역대 상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냐면 5권이에요. 그래서 12권이 뭐냐면 역사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분도 아셨겠지만 어떤 사람이 위인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두면서 역사서를 읽으면 은혜가 돼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포로 전에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게 초점이고 포로 이후에는 어떻게든지 이 백성을 위로하고 회복시켜가지고 메시아를 오는 그 길을 예배하게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약속이 솔로몬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것을 지키신 언약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여건과 자기의 어떤 하여튼 시간과 이것으로 하나님 섬기시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우선순위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는 시간 다 하고 주님 섬기겠다? 섬길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없어요. 없어도 내가 어떻게 돼요?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 삶을 드릴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나는 스스로 하나님 나는 섬길 능력이 있어. 천만에요. 나로 알고 오히려 나를 쓰시며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열왕기하 마지막에 여호야긴이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막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의 심판이 막 휘말려치고 막 그러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 소망 없다 막 그래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또 뭐예요? 사명 감당케 하세요. 네. 그렇잖아요. 오늘 성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네. 할 만해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주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고 힘들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고 살다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 보고 넘어가 볼래요? 다음에 더 넘겨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사무엘상과 그 핵심 단락인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세요. 이거 답인데 안 보이거든요. 근데 좀 확대해 가지고 강조점만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자, 사무엘상에서는 뭐가 나와요? 사무엘과 사울, 그다음에 사사기 어떻게 돼요? 에서 어떻게 왕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고, 사사에서 왕이 되잖아요. 사울 왕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고, 사무엘에서 강조점 뭐예요? 다윗과 맺은 나단 선지자의 언약, 너희 후손의 왕조를 든든히 세우겠다는 게 강조되죠. 열왕기 상에서 뭐가 강조돼요? 솔로몬의 안타까운 이런 분열의 사건, 이런 것이 강조되고 있고, 역대상은 뭐예요? 거기에 다윗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요. 잘했다고 아주 왜냐면 위로하기 위해서 쓴 목적이기 때문에, 회복을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아주 죄에 대해서 기록도 안 해. 아주 잘한 것만 해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는 뭐예요? 솔로몬 같이 우리가 못하거든 용서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이렇게 이쁘게 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포로됨과 그 순종이, 그 불순종이 이렇게 멸망으로 가져왔다는 이런 부분이 강조돼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막 그 나오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에 이 똑같은 사건인데요. 회복, 특히 제사장 제도가 강조가 되는 이런 부분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에스라를 보면 뭐가 나와요? 남은 자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고,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벽을 완성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마지막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왕비 에스더를 통해서 죽음은 주리를 통해서 어떻게 내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인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역사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우리 교회를 맡기고 또 지금까지 언약을 지켜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새롭게 또 우리가 연말연시를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준비해서 또 새롭게 우리가 새 마음으로 또 주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불순종한 자들에게 심판하지만 어떻게 회복하는지를